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첫째 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힘든 일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서기숙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 사랑과 은혜로 지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게 해주시며 어떤 불안이나 염려스러운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단의 통의장 목사님 세우신 모든 목회 계획들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늘 영육 안에 함께 해 주시옵시며 많으신 부교육자님들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당회 장로님들 모든 일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몽골의 에르카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경들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길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 목장마다 어린 영아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건강 주시며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떠한 어려움 없게 해주시며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바라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목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환우들을 살펴주시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속히 회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빕니다. 또 근무에 있는 우리 장병들 그 임무를 잘 완수하며 제대할 때까지 그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손목사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 대언해 주실 때 잘 증거케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받아 좋은 결실 맺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914면에 있는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추와 무씨를 뿌린 후에 이제 그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것이 배추 잎이고 또 어떤 것이 무 잎사귀인지를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무와 배추는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교를 다니고 혹은 직장을 구하고 나면 그 차이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에 같아 보이더라도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악인과 의인은 구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과 비슷합니다. 즉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해가 전면적으로 나오기 전은 이 어두움과 동일합니다. 어렴풋이 보일 듯 말 듯한 것이 어두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쩌면 어두움의 길, 즉 사악한 자의 길이 첩경, 지름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사악한 길로 들어설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잠언 기자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품고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일,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악한 길을 구별하고 이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의인의 길과 사악한 자의 길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밝은 대낮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진정한 크리스천 또 엉터리 크리스천의 차이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돋는 햇볕과 어두움의 차이처럼 반드시 두 종류의 크리스천은 이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항상 지금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싸우며 우리가 견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이 제5계명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이 다른 계명에 두시지 않고 오직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학문을 배워와라,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나 무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평범한 것,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절대로 가나안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령은 순종할 때 내 것이 되고 또 약속은 믿고 걸어갈 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갈 때 너무나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그냥 바로 그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 같은 연단과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당하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때로는 가시밭길로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반드시 그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 보면 아하,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목자를 따라갈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 빨리 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변함없이 순종하면 순탄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냥 옆으로 빠져버리고 아니면 신앙의 그 길에서 탈선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옆으로 빠진 이유가 바로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완벽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못되고 악한 사람을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못되고 악한 사람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항상 삐뚤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되고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려면 사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악한 사람 누구인지 대충 사귀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단 그 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을 들여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 종종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은 안 돼, 내가 예전에 경험해 보니까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가능한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런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해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100%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조금씩 환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악인은 사실 길을 모르면서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악인입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생각지 못한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먼 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 곳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인데 현재의 이익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이 바로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찾아오는 이 치매의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고학력자보다는 이 저학력자의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생활 습관과 연관된 것으로 결과가 분석되었는데요. 자, 여성이 치매 위험이 큰 것은 남성보다 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이 부부 간의 문제, 또 고부 간의 갈등, 인간관계나 또 육아나 교육, 또 수험, 취직, 결혼, 또 이사, 정근, 또 남편의 퇴직이나 자신의 신체적 부조화,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의 질병, 부모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과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이 정작 자신들은 돌보지 못한 채 자신은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양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요즘 TV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드라마도 한꺼번에서 몰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몰아서 시청하기 가장 좋은 양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네 친한 아주머니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기, 이것이 좋은 양약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양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하여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면 영혼의 평강은 물론이고 덤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이론이 아니라 잠언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몸 속속들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자의 혀는 마치 칼로 찌름 같은, 비수를 꽂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반대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의 혀는 양약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는 말을 할 때에도 그냥 은혜로운 말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로 남을 치료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 하지 못하도록 2중, 3중 막 자물쇠를 채우거나 요즘 같으면 새콤 이런 것들을 아마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물보다 중요한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로, 무엇으로요? 말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야단치셔도 절대로 절망하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사매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사탄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 같지만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담은 것으로 가치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면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인격의 그레이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한눈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눈 팔다가 실패한 사람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인데요.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속삭일 때에 쳐다보니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눈을 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속을 돌아보지 말라, 예상아를 다시 꿈꾸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24절을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미련한 자가 그냥 땅만 살피면서 세상 물질, 명예, 부귀만 바라보면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그냥 한꺼번에 달려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즉 좌로나 우로나 가본다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보고 이것도 한번 가보는 그러한 것인데 결국 인간의 길은 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길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자꾸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싶은 그 내재된 마음, 변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아 들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 또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셨습니까? 요즘 아이고 어른이고 현찰, 머니 참 좋아합니다. 용돈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셨나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자녀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선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의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훈계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마음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눈을 잘 지켜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품고 지혜를 버리지 말며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운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감으로 마음과 말과 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은천의 다음 세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아들아 들으라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기를 원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읽으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직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불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자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26일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1부 9시, 또 2부 12시, 3부 오후 3시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는데요. 자, 1부 9시에는 우리 정철주 총무과 박종업 총무이 예배를 드리고, 2부 12시에는 이경태 총무과 윤성령 총무이 예배를 드리고, 3부 오후 3시에는 박계종 총무과 유태하 총무과 고노대 총무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 순서를 유지하는 것 우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길을 찾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